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4장 4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이 시간 노예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 옆에 모시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예수교 총연합회 이사장이신 홍광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배워하게 하신 주님,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식을 축복하시고 또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이름이 매칭이 잘 되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제1교회 제일 거룩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최상의 통합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 쪽에서 화학적 결합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온전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본문을 세 군데를 읽었겠어요?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문 한 절 한 절에 대지가 다 들어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또 입맞추지 않은 7,000명,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룩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로 서면 그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적으로 거기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최상의 통합이 어떤 통합인가? 큰 첫 번째로는 120명의 통합입니다. 자, 우리 마가다락방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승리했던 이 120명의 통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나름 이런저런 이유로 중심으로 모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래 같아요.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120명의 통합이 왜 중요하냐? 바로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중심의 통합이었고 하나님의 신에 의한 통합이었기 때문에 이 통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죠.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과정인데 바로 120명의 통합이 바로 최고의 통합이고 최상의 통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통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쭉 보니까 작은 첫 번째로는 왜 120명의 통합이 최고 최상의 통합이냐? 주님 중심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통합은 위험합니다. 물질 중심의 통합도 마찬가지고 명예 중심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는 통합은 오래 갈 수도 없으며 온전할 수도 없으며 안전할 수도 없으며 아멘 끝까지 안 하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중심의 통합이 되면 그 공동체를 깨뜨릴 세력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깨뜨리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깨뜨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통합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통합이기 때문에 최고 최상의 통합입니다. 이 120명의 통합은 말씀 중심의 통합이었어요. 그리고 약속 중심의 통합이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 중심의 통합이기 때문에 최고의 통합이고 최상의 통합이다. 물론 끝까지 다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120명은 마가에다 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줍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 버리고 문 버리고 다 부질없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데 참 게으른 사람이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제게 임한 뒤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중심의 통합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결정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감당한다는 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감당하기가 힘든 게 창조물 중에 창조물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작은 액션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심의 통합입니다. 전혀 기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기록이 24시간 기도를 24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뭐 그냥 조금 하면 5시간 조금 하면 밤새고 노상 그랬어요. 왜? 맨손으로 개척한 내 입장에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해요. 후배 목회자들한테. 자, 목회가 되려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목회 안 돼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 맨바닥에 맨 땅에 헤딩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전 기도로 다 응답받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 일일이 의논할 수도 없고 그 말할 수 없는 문제들 고통들이 많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부러워하는데 그 돈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영성을 부러워해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멘. 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어서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힘쓰는 중심의 통합입니다. 이 사람들은 120명은 다른 것에 힘을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에다가 사이클을 맞춰놓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그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신다. 주의 종이든 성도든 의식주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120명처럼 이런 통합체가 되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한테 사명을 주셔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도 교회가 한 6, 7개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교회 일만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한 100억 자산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받은 거 없어요. 은행 거래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영적인 통합이 돼야 된다. 어떤 수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중심의 통합이 되면 그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또 바람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3,000명의 통합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다수결에 속지 말고 농락당하지 마라. 하나님은 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한 사람, 바울 같은 한 사람,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사무엘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세계 경영을 하고도 남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많이 모이고 수가 많으면 뭐 해낼 것 같은, 그게 바벨탑 범죄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120명의 통합, 그 다음에 3,000명의 통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장 41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나더라. 자,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로 통합이 돼야지 처치스 멤버, 교인으로 통합되면 안 돼요. 제자는 스승을 빼앗는 자입니다. 스승을 대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12제자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나요? 자, 더 초진인가 뭐 그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저 제자들, 저 대책 없는 사람들을 하나씩 선택하셔서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컨트롤해도 안 돼요. 3년만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등지고 도망가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고 나니까 정말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로 변화가 되더라. 저는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35년 사역하면서 제가 직접 임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아무것도 부담스러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보장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의 통합이 최고 최상의 통합인데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성령 충만의 통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교회 충만의 통합입니다. 교회 중심의 통합입니다. 오순절 마가이다 가면 이들이 모인 것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 중심의 통합.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체험 중심의 통합. 다섯 번째로는 은사 중심의 통합. 은사를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그리 많이 가시신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려야 돼요. 이사야가 왜 너희가 눈이 있으나 소경이요 귀가 있으나 기머거리요 입이 있으나 벙어리요 다리가 있으니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지체에 임하심으로 은사가 임하면 영계를 보는 영안을 보는 눈이 열려요. 아멘. 우리가 쓰지 않는 새로운 언어, 파워풀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게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됩니다. 제가 맨손 개척을 하면서 크게 인센티브가 뭐냐면 은사였어요. 축사와 신의와 예언과 투시와 이런 은사를 제가 하나님부터 받고 나오니까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면 살아계심을 입증시킬 수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 저희 교단신학교 60-70명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사장님이 특이한 분이라 다종교인들을 다 모아다 놓고 옵션을 걸어놨어요. 신학을 해야만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뭐 불교 신자 할 거 없이 다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그 불교 신자가 나무하고 탑을 관세음보살 정도가 아니고 그쪽에 불상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하고 소통을 했던 입신을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왔어요. 개종을 했어요. 나한테 보니까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너 강의하러 올라가서 강의 바로 하지 말고 뜨겁게 성령 찬양하고 통성 기도 붙여놓고 그 사람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방언 인사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답을. 그래서 제가 가서 올라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한 손을 딱 하면서 손을 딱 내는데 방언이 유창하게 터져 난리가 났어요. 그 불교 시대에 방언이 터져가지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육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육신의 입을 가지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노예.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들이 아가이다 방에 들어가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은사가 장착되니까 그들이 순교도 두렵지 않은 그런 최고의 사명자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 중심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심의 통합. 아멘. 그리고 교육 중심의 말씀을 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교제 중심의 통합. 지금 대한민국은요 놀러가는 병에 다 걸렸어요. 그냥 해 아래서 놀러 다니는데 다 오인을 해요. 돈 없어도 거기는 집중적으로 해요. 여러분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요 영적 교제, 영적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초처럼 소금처럼 녹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사 중심의 통합. 2장 42절부터 보니까 사도들로 나의 기사와 교. 여러분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정상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정상이에요. 초대교회 멈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나타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면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서 내쫓아서 치유받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 먹으러 가지 마시고 약 중에 명령이 신약 구약이에요. 예수님은요 치료비도 안 받으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병이 다 낫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집사람은 움직이는 종합병동이었어요. 머리카락만 아프고 다 119도 부를 수가 없어. 그냥 심장이 뛰면 죽어나가서 다 안수로 잘 살았어요. 안수가. 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 중심의 통합.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렇게 나와있죠. 44절에. 아멘. 자, 그 다음에 통용 중심의 통합.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 나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대를 같이 쓰시고요. 없는 사람한테 막 현찰이고 뭐고 막 나눠주면서 사세요. 아멘 안 하죠? 나도 모르게 뭘 나눠주냐. 여러분 가능해요. 어차피 아버지 것 갖고 쓰는데 저는 낭비는 안 하지만 나누는 거에는 적극적이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닌 거 뭐 아버지 것 갖고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대한민국 노인의 나이가 됐어요. 할인이 되는 나이가 됐는데 아니 자꾸 개척교회를 바뀌시는 거예요. 응? 개척교회를 인수해서 목회자들 초교가족을 세우는 일을 자꾸 시키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키는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또 역사를 하시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의 축복을 프리싸르게 줬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요만큼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요만큼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만큼 살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분 건데 뭐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나는 매매 중심에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매매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 나누기 위해서. 아멘. 나눔 중심의 통합. 아멘.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11시에 한 번은 애서 같은 크리스찬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일생을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제일 많이 하시는 성남순복교 양경영 목사님 오셨는데 맨날 성전 가서 살아요. 집회라면. 근데 안 지겨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전은. 성전이 지하든 지상이든 작아든 전월세든 관계없어요. 성전에만 들어가면 나는 할렐루야. 성전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기 싫은 시집 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시면 안 돼요. 새벽은 기본적으로 365일 새벽 다 오셔야 되고 공예배 다 오셔야 되고 집회하면 다 오셔야 되고 끝까지 아멘 안 하고 버틸 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모임 중심의 통합. 세상에 노는데 그렇게 모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 모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곳 하나님 구별한 예배당에 모이시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찬미 중심의 통합. 이들이 찬미하죠. 그 다음에 청종 중심의 통합.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흥 중심의 통합.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4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4절. 자, 5,000명의 통합. 120명의 통합이 최고 최상의 통합. 3,000명의 통합이 최고 최상의 통합. 5,000명의 통합이 최고 최상. 왜? 성령께서 직접 이루시는 통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결속된 공동체 통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고 최상의 다름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흐트러놓을 수 없는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온전한 통합체가 바로 이 통합체라고 저는 믿음을 신청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는 사도 중심의 통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중심입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나 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사도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정도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신의 사람 중심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통합이고 최상의 통합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말씀 중심의 통합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해요. 부활 중심의 통합.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믿는 우리가 하나 중심의 통합. 아멘. 그리고 포기 중심의 통합이에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십자가 가지고 평생 논쟁하다 죽는 사람은 제일 없어요. 11조. 아니 11조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서 너 9개는 나한테 갖다 바치고 하나만 먹고 쓰라 그러면 저도 시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각성하세요. 근데 10개를 주시면서 하나만 갖다가 온전히 나한테 드려서 싸울 곳이 없도록 양식 있게 하고 복을 분납하지 않아 시험하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러셨어요. 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밥새끼도 못 먹어서 헤매는 그런 환경 속에 성장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소유하는 부유는 목회자한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누는 부여, 누리는 부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에 10조를 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페이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 안 돌려요. 그냥 돈 필요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돈 주세요. 얼마요? 그리고 또 좀 늦게 컨트롤을 하시면 바로 딜이 돼요. 제가 하나님 저 10에 10조 다 드리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수억씩 재정이 집행될 때도 저는 사람이 3번밖에 못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일에 필요한 거 주셔야죠. 저는 15,000원짜리 밥 먹는 것도 고민하고 먹어요. 저 먹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명하시면 카드론 뭐 현금 서비스 뭐 개인 사채 이거 신경 안 써요. 막 끌어다 다 던져. 순종해. 왜? 이게 틀림없는 거니까.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초월해야 돼. 포기해야 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거 이거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스펙타클한 최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애고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11조가 돈 몇푼 갖고 다다다다 수전증까지 떠는 거 봤어요. 팔려가고 끌려갔는데도 워낙 영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북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이집트를 통째로 요셉 것은 80년 동안 지어줬어요. 아멘 안 하니까 안 지어주시는 거예요. 사이즈를 키우고 스케일을 키워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구하면 여기 다 집어 먹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나는 아주 감동받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아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은혜 중심의 통합.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돼야죠.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상한 것들 기회면요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말아요. 그리고 사막이 될 때 속고 농락하는. 자, 학 버리고 문 버리고 다 쓰잘데가 없는. 은혜로 다 품고 은혜로 수용하고 은혜로 나누고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공동체는 최고 최상의 공동체.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 바락 중심의 공동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 8절 나오니까 서유를 팔아다 사도들 바락하다 갖다 다 나와요. 선교하시라고, 구제하시라고, 아멘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통 크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주값 가보면 프리 사이즈까지는 원하지도 않는데 몸빼 사이즈 정도만 됐으면 몸빼 정도만이라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적어. 근데 60의 사이즈는 이렇게 영적 사이즈는 요만. 그럼 바란스가 안 맞는 거죠. 아멘. 발 앞에다 갖다 다 여러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해공리 양진말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류에서 땅이 굉장히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양진말이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예요. 그거를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수백억 가는 걸 그냥 교회에다 다 드렸어요.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내 자식들한테 주면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망한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거기다
선교센터가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2차 전사.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사이즈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뭐 민수기 12장 13장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하의 모세도 계산하고 불신에 빠져서 계속 헤매잖아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고기 60만 명 고기 못 먹이겠어요? 못 먹이시나 본데.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보험의 가입이 진정되었어요. 예수 보험은 죽이는 보험이 아니고 살리는 보험. 그리고 뭐 얼마 따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다 보험을 들어줬다. 혜택을 주시고 걱정하실 게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구제 중심의 통합. 아멘. 다 했어요. 제가 얼마 안 했어요. 분명히 37분 했어요. 제가 설교. 얼마 안 했으니까 저한테 길게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임직식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끝나야 또 빨리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 최상의 통합. 거룩한 교회와 제1교회 통합은 최고 최상의 통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최고 최상의 통합이 어떤 통합이? 첫 번째로는 120명의 통합. 두 번째는 3,000명의 통합이다. 세 번째는 5,000명의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합시켰어요. 이보다 완벽하고 퍼펙트한 통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가 되면 깨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문제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건 부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부채 말고 채무 부채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채를 지게 하시는 것은 그 부채를 통해서 엄청난 물건을 주시기 위해서 부채를 지게 하십니다. 부채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빚이 있으면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개척하고 1,000만 원 빚이 생겼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40억 부채를 가지고도 잘 자요. 빚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계산도 안 나와. 왜냐면 그게 뭐 한두 푼이래. 계산해서 맞추지. 성경 보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빌림처럼 안드레처럼 그 모세처럼 그 계산하면 안 돼. 초월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믿고 그냥 어차피 뭐 내 부채도 아니고 하나님 부채잖아요. 근데 그 부채를 가지고 그냥 빚내하다 보니까 자산이 한 60, 70억이 또 붙어버려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 부채라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10불도 100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물건을 주시겠어요? 일단 부채를 지게 해서 그러니까 빚도 빚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부채는 축복을 전제로 한 아멘? 그런 부채가 그런 부채의 기회가 오시거나 교회에 또 그런 재정의 부채가 있다는 걸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이거 제가 일시불로 다 정리하게 해주세요. 좀 크게 이렇게 나와요. 장상길 목사님이라고 정광 목사님 엄청 가깝다 지냈던 옛날 분이 있어요. 성도에. 이분은 큰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엉뚱한 장모님이 오셔서 교회 건축비를 다 드렸어요. 옛날에 서원해놓고 갚지 않다가 거기 와서 갚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빚도 있고 문제도 있어야 와서 기도하지 물 좋고 산 좋게 여러분 놔두잖아. 감당 안 돼.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이세요. 그래서 밀었다 땡겼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 거룩한 교회가 최고 최상의
통합된 공동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부여를 가진 한 시대에 큰 획을 긋고 예수님의 흔적과 정체를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 최상의 통합체로 거룩한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제1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